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원리 세 번째, 반복되는 실수를 청산하라. 제목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든다면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준비하라. 첫 번째는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강한 무기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특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더 하나 붙인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동행하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없는 전쟁은 실패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미 독수리나 새끼 독수리를 다루시 비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는 열심히 새끼를 보살폈습니다. 때가 되어 갑자기 절벽으로 새끼 독수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새끼는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살려고 발버둥치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졌다 낚아챘다 떨어졌다 낚아챘다 반복합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끼를 죽이는 것일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 죽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절벽에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를 만드는 이유이죠. 부모는 강한 자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날개를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벼랑에 밀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편안한데 머물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한 자를 위해서 세우는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 만나게 합니까? 자꾸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를 왜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잘 지혜롭게 이기는 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떨어지는 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모든 주어진 여건에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이러한 훈련을 싫어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당연히 주시겠지라고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게 철저한 오산입니다. 교만이죠. 오만이에요. 여러분, 떨어져 죽어가는데 죽을 힘에 다해서 날개짓해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성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가정에 우환이 생겨져요. 그러면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날개짓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죽을 힘을 향해서 날개짓 해야만이 절벽에서 살아나게 되고 공중에서 왕이 되는 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벽에서 모두가 떨어져 죽어가는데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가족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근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경 본문에서요, 이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을 제패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강대국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여러분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맞이해서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이었죠. 탁월한 법정을 다스렸던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의 법정이 계속 출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요 순간 계속해서 패망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많은 국가를 경영하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문제가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들 솔로몬 때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곤사에 됐던 성전을 건축하고 법정을 정비했던 억울한 사람들에게 편에 섰던 솔로몬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요 세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요 가장 위기가 뭘까요? 잘 나갈 때 매너리즘이에요. 그때 틈이 봅니다. 그 틈을 누가 누릴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누리거든요.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시간에 견눈질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속에 빠져드는 그 시대, 타락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정상에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실속과 계속 연발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손대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싫어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웃나라의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백성들의 안녕과 국가의 위조는 상실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투성이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승리의 원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반드시 끊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 한 번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세요. 두 번 좋아요. 연달아서 세우실 거예요. 세 번 좋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을 우롱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이 본문은 솔로몬 시대 성군 다윗이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잘 정비했던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왕권을 가지고 계속 채찍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위치에 오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군림하게 돼요. 책망하게 되고 채찍으로 다스리며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피말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유산이 뭘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요. 매듭을 짓지 않으니 후대들에게 계속 보고 답습하게 돼요. 좋은 것을 답습해야 하는데 나쁜 것을 답습하고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들을 잘못된 국가 경영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에 하나 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까요? 잘하면서 터지만 여러분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은 그 정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 터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 잘 나갈 때 오히려 바짝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쓴 뿌리가 올라와서
계속 쳇바퀴 돌듯 돌게 되는 게 이 악의 본질이에요. 그 악의 본질을 우리는 내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기원전 BC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 종살했던 이 바로가 통치한 강력한 국가의 위상이 높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 때 애굽으로 이민간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귀속이 됩니다. 애굽에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약 200만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거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게 하십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를 만나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전쟁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고통이 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힘들어요. 목말라 합니다. 광야를 기는게 얼마나 힘들어요. 홍해를 넘긴 넘었지만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유는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잘못된 족속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과 싸우면요, 오합지졸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붙드는 원리를 임하는 거예요. 붙드는 원리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함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돼요. 일주일 예배드리고 새벽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작년에 안수 집사를 받고 신앙을 하는데 어려움 만난 문제 보니까 재정 문제로 왔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 만났어요. 저쪽 완산동 쪽인데 완산동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벽을 못 나가고 저희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때로는 보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 만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새벽에 왔어요. 목사님, 너무 목말랐어요. 새벽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한들이 있고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요, 은혜의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가 되고 지난 과거에 나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지만 철저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왜 만나겠을까? 바로 훈련임을 알게 된 거예요. 더 훈련하게 되고 연단되고 참 그릇이요, 참 좋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보니까 그릇이 좋아요. 왜냐면 순종이 있어요.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결과에 좋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요, 목사님 모시게요, 젊은 분이지만 안수 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때는 세상에 손해볼지라도 어떨까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후배들이 보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 회복되었지,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했지. 제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왔어요.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코너에 몰릴지라도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주셨고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실수를 과감하게 매듭을 쳐야 돼요. 지난 과거에 우리에 있는 쓴뿌리를 매듭을 쳐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승리의 비결, 강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그와 아합을 보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지배를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과 자녀인 르호보암의 타락함이요, 여로보암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불렸던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계속 반복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국가가 형성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으로 딱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따랐던 10지파가 온전히 다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유다였던 유다 베냐민 지파 외에는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본이 안 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혁을 하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합시다. 그런데요, 이 개혁이 중간쯤 가니까 또 넘어져요. 왜일까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짐하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나가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멘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유, 응답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현실화돼요.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올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짝 엎드리는 믿음의 겸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성공하게 되고 기업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성공하게 됐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승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해지면, 환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저축을 하거나 노후를 생각하며 재정을 모은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신앙심이 좋으면 교회에 헌신하게 되죠. 근데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곧 바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오죠. 도박을 하거나 한타를 노리는 주식을 하거나 세속적인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금세 교만해지고 오만 강제해지는 게 사람의 근성입니다. 선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악을 이기겠다고 출범했으나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 자신들이 더욱 악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지지 않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말씀 없는 개혁은 문제가 또 계속 발생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해요. 말씀의 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이 붙드셔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붙드심과 겸손함이 여러분 병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강하다고 자신하는 부분에서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기도 때문에 아내와 함께 애국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초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문제,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던 사람의 믿음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 말합니다. 거짓말하죠. 믿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양들을 맡기면 참 잘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착착착 했던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다윗은요 참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에 넘어지겠던 사건이 있습니다. 태평천국을 이루게 되고요. 태평천하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 불려지게 돼요. 근데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올라갑니다. 교만이 막 끝났지. 옥상에 오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 목욕한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게 되죠. 얼마나 그갑니다. 사람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잘 나갈 때 그 순간 누가 와요? 사단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이요 순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관료들 보세요. 순간 넘어집니다. 그분만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유재석 씨가 MC로 활약하고 있는 유퀴즈라는 TV를 잠깐 보았습니다. 유지태 배우가 등장했는데요. 큰 키와 외모에 대중들의 호감을 받는 인기 스타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갑자기 스태프 한 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을 발견하고 유지태 씨가 인생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배우, 감독,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회복지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우, 감독, 다음에 사업가가 되고 싶다, 나는 월드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 비전이 있을 텐데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 현장에 왜냐면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답니다.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이자 배우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런 모습에서요 복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이웃을 돕고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에 환원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월드비전의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그게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남부로 할 것이 없는 배우의 자산가입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동료 스텝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함을 사회에 눈을 돌리게 되고 어려운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작은 일이지만 사회에 환원하고 돕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문이 열리고 저희는 잘 나갔지만 능력 있고 스타일 있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한 사람의 단순히 스타를 떠나서 수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생명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 주신 재정,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후회된 이웃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의 많은 일에 관심을 두는. 그래서 이분이요 돈 버는 목적이 이거 월드비전의 인터뷰를 보세요. 내가 달란트가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많은 것들 불을 가지고 노렸지만 그리고 이 달란트를 사회 환원하고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게 하셨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천마을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일들이 회복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일 참 많아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혼 많습니다. 재정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달란트가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또한 학교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어느 날 자신에게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 밀어가고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날개짓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 해야 너가 살 수 있고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에는 창공을 나는 공중의 새에게 때로는 위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날개짓 해보세요. 견뎌보세요. 이겨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무릎 꿇어보세요. 엎드려 구하보세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막혀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권적으로 붙들으자마니 새 힘을 줄줄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지속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날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이 권능이 드나미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실 때마다 주 은혜 주실 때 항상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사람, 자신을 쳐서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또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